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명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이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정적들이 금령을 만들죠. 다니엘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허물로는 그를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실을 알아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올가매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에게도 빌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 동안. 만약에 기도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정적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 사자굴을 철저하게 보수공사했을 거예요. 또 사자들을 힘없는 사자 집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젊고 난폭한 사자들, 또 그들의 먹이를 주지 않고 계속 굶겼을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기만 하면 즉시 던져서 사자밥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들은 함정을 파고 또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다니엘을 총애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거기에 이제 대상인 것을 알고 그를 구제할까 봐서 왕의 도장까지 찍도록 해요. 도장을 찍으면 다시 그 누구라도 여기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법령을 만들고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알아요. 자, 그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기도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총리직은 물론 그 자신의 모든 목숨, 생명 다 잃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들 미래까지도 자기가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살지만 사는 것 같지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법령이 그를 주인다 할지라도 철저히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본질적인
기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였습니까? 감사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가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사자굴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가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80평생 쌓아왔던 모든 재물들, 권력들, 명예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이제 잃게 되는 그 선택 앞에서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니엘이 그냥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릴 수. 근데 그게 감사하는 보통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든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를 살려주시든지 그런 결과를 보고 결과 앞에서 사실 감사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감사 수준 아닙니까? 이 기회를 이 상황을 잘 모면하고 나중에 그를 죽이려는 정적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고 나서 그때 상황이 사실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뒤에 말씀은 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살렸다. 거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사자굴. 그런데 그 앞에서도 그가 감사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감사하고는 질이 달라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 절대 감사를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보다는 사실 다니엘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적들.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자로서 신뢰할 만한 신실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바로 의를 공의를 정직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도 도움이 되고 백성들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바른 정치를 했는데 정적들은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그가 왔는데 얼마나 정적들이 미우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온 결과가 결국 사자굴입니까? 죽어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폭발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다니엘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실제 이런 상황을 닥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 빠져들기가 많아요.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 하시고 은퇴한 그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이 폐가 안 좋아서 가봤더니 폐암이래요. 폐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분은 상가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처럼 아마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모님 찾아오기 힘들 거예요. 전도사님 역할까지 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팽개치고 그렇게 주의 이름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폐암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도 치르고 그런 암에 걸린 사람 신방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천국,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 세상 그 뭐가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천국 아니었냐. 근데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가 폐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보다는 처음에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됐느냐, 내가 왜 이 죽음에 지면야 됐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은 이 죽음의 사자굴은 다니엘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음의 사자굴을, 죽음을 그가 선택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주 살펴본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런 증표예요. 나가서 순종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목숨이라도 바치고 목숨이라도 던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그 본질, 그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감시자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가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본인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 목적을 위해서 그걸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본질 때문에 지금 그가 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죽음의 사자굴 앞에 그가 이제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그것은 의의 길, 바른 길, 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하고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중요한 존재의 그 본질을 내가 지킬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본문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감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흥분과 감격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히 사랑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지금 그 집 앞 창문 그 앞에서 감시하고 있는 정적들은 아마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됐다! 우리가 성공했다! 알턴이 하나 이제 우리가 다 빼낼 수 있구나! 그렇게 함성을 지르지만 여러분, 저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거기에 24장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간 차원의 천상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내 생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그곳에 있고 천군 천사가 둘러싸여 있는 그 천국은 어땠을까? 거기도 역시 함성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돌에 만자 죽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앉아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걸어 나가서 맞이하는 게 그것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마치 예수님께 스데반을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사단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아마 탄식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신, 또 구원하신, 또 지금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은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통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바른 선택 앞에서 우리는 후회함도 없고 아쉬워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매우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 영광들, 하나님이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온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택,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다니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선택을 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어떤 환난, 핍박, 수치, 조롱, 멸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대, 앞으로의 그 페르시아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결정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결정체, 바로 감사의 모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생활, 사업장, 모든 교회, 모든 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모델하우스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최상으로, 가장 영광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상급 가운데 결산받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천국을 가지만 구원을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어떤 상황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억지로도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갑자기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냥 걱정, 근심에 계속 붙잡혀 있고 그냥 멍하니 그냥 근심 속으로,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헤매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잃는 그 망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안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근데 그 삶을 보면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에서 전체적 1장부터 볼 때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결산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니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심어준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결산자다.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에서 전체의 주제와도 부합되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니엘의 핵심 사상은 뭐라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 온 세상 왕, 온 우주의 왕이시다. 절대 주권자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냈죠. 다니엘, 하나님이 주권자다, 심판자다, 결산자다.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영광을 원하고 축복을 원했지만, 형통을 원했지만 저주와 수치와 조롱과 죽음의 그 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그 길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바로 심판자이고 결산자이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결산을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결산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을 그에게 이런 만나게 했을지라도 그는 그 믿음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또 나를 시험에 모든 죄에서 구해주시도록, 죄에서 지켜주시도록,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 눈 뜨고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 이제는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어려우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죄인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을 인도하신다, 직장,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사고와 의식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야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불평,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적으로 감사, 그것도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믿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런지 매일매일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다니엘은 그 의식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떤 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뭡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환상들이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70년 전에 약속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실 것,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그 대속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마지막 예수의 재림과 함께 임해질 최종적인 그 구원을 내다보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의 신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사실 감사의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다시 그 구원의 그 충만한 상태에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다니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 잃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뭘 말합니까? 하박국이 내 포도나무에 소출이었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 말씀을 해요. 모든 건 뭘 말하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육신적인 것, 그것이 명예, 권력, 그걸 다 뛰어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세상 것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 구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왜? 이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그 물질도 초월해요. 권력도 초월하고 세상 것 다 초월하고, 그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욥이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는 그게 병이 듭니다. 욕창이 나고 머리말까지 막 긁으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뭘 말하면,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이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는 바로 직행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과 세상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의심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갔죠? 필리포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가 귀신 들린 점쟁이 그 귀신 쫓아내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감사했더라.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그 사망의 결과들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범사에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 사로잡혀 삽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그 행위를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로 갑니다. 유월절 마치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가 뭐라고 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갔더라, 감사하면서 갔더라. 왜?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인하여 주어질 인류의 구원받을 새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신앙의 끝판왕은 결국 감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의 끝판왕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진실된 자녀냐 아니냐, 감사로 증명이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걸 위하여 그 바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다 잃을지라도 그 선택,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어떤 죽음이, 어떤 절망이, 어떤 어둠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설사 뭐가 와도 죽음이 와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감사로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교회들도 보니까 삼각교회들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해서 열심히 주일학교 잘 모으고 또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이제 아파트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연락이 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영역을 더 넓혀줘요. 불평하는 자에는 그 불평의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전달해요? 바로 희망을.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모델 하우스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감사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 앞에서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제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최고의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주의 종들, 주의 가정, 직장, 사업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